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집착이고 또 편애였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형제들의 음모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 팔려간 뒤에 이 요셉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고, 그 뒤 7년은 이 대흉년이 들어서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동안 이 요셉은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서 이 애굽에는 곡식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 위에 다른 나라는 대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을 떠나보냈던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도 대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의 형제들을 불러서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러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형제들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단번에 그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이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살아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 살아있다 하더라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요셉도 굳이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하고 뭔가 웬만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형제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만 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 작전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처음에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지 그것을 증명해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죠.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자신들의 가족사를 쭉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사실 요셉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시몬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 다시 너희들의 애굽으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말이 진짜 진실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형제들은 애굽 땅에서 어느 정도의 곡식을 거두고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7년의 기근 중에 당시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그 가뭄과 어려움 때문에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애굽으로 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분명하게 너희들이 다시 이곳에 올 때는 이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의 말을 내가 믿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시몬을 풀어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제들이 그런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도저히 형제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잃는다는 것,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온 세상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들이 설득한다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애굽에 볼모로 잡혀있는 이 시므온도 사실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베냐민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자체가 42장 3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라면,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지금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했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아직 이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모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야곱의 마음도 사실 흔들릴 수밖에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 동생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이 동생이 잘못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게 간청하는 바람에 야곱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이 베냐민을 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이 사랑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 그리고 이 베냐민을 놓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근데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고 이 베냐민은 애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베냐민을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보낸 그 시점부터 이 야곱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이 처음 설득할 때 그 야곱이 말했던 고백과는 좀 다른, 너무나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렇다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그 출발이 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시련과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정말 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는 건 정말 내 몸의 일부분을 떼어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영적인 자유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베냐민 내려놓으면 넌 죽어, 잘못될 거야, 내려놓으면 안 되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베냐민을
내려놓아서 죽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력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지만 이 베냐민을 보내는 그곳은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 있는 곳에 보내는 곳입니다. 베냐민이 가는 곳은 그의 형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난 뒤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삶 속에, 현장 속에 증명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디어 야곱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 믿음의 결단처럼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난 뒤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는 곧장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 형들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분명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잃으면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본심은 어떻게든 다 살아서 베냐민도 살리고 시몬도 살리고 그렇게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형제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편안하고 좋은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게 되고요,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인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서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환대를 받게 됩니다. 자, 형들은 애굽으로 올 때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이 정탐꾼들을,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정말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은 정말로 요셉이 이 자신들이 데려온 베냐민을 본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정탐꾼이라는 그 누명을 벗겨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서 또 사기치려고 누구 데려왔네,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의 마음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형제들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고 영화를 한 편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집에 이들이 그냥 초청을 받았을 뿐이지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상상하는 그런 일, 벌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에 그리고 굶주리고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던 그 형들을 요셉이 노예로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젊디 젊은 노예들이 집안에 넘쳐나는데 굳이 굶주려서 그렇게 힘도 없는 나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타고 온 나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낙타보다 힘도 크기도 작고 주인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나귀가 잘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깡마른 나귀, 그리고 나이들은 그 형제들 노예로 사용할 수도 없고 빼앗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형들 마음속에는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지금 데려왔으니까 이 자신들을 정탐꾼을 했던 그 누명을 빨리 벗어나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을 데리고 그리고 가져온 돈을 곡식을 사서 빨리 애굽 땅을 벗어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내 마음속에는 좌불안석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좋은 일이 될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고 그 집에 풍성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리의 특별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그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에게는 요셉의 이런 모든 호의가 두려울 뿐이었던 것이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나머지 요셉의 이 형제들은 집에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겁부터 먹고 자신들을 데리고 온 이 청지기에게 이 자신들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레 자기들이 찔리는 게 뭐가 있는지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양식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미처 돌려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가져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아닌데 근데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는 것인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애굽 총리 집에 지금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지금 만찬을 즐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기대되기도 하고, 요즘 시대로 같으면 총리 관저에 가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사진 찍고 막 그 대문 앞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카톡에 온 가족들한테 나 지금 총리 관저에 놀러 왔다, 총리가 나를 불렀다, 나 총리와 밥을 먹는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들은 지금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온통 두려운 나머지 이 총리가 자신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자고 하는 그 초대를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두렵고 걱정이, 염려가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딱 걸렸구나, 지난번에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시몬을 감옥에 가뒀는데 이번엔 진짜 도둑으로 몰려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이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이 돈은 명백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청지기에게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이죠. 요셉은 사실은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또 베냐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돈을 훔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떳떳해야 되는데, 근데 형제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그렇게 저질렀던 그 죄가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으니, 그냥 시간이 흘러간 채로 그냥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이 두려움이 스물스물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안 좋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인상을 써도 무섭고, 저 사람이 웃어도 무섭고, 좋은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을 만나도 다 안 좋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지난번 일로 도둑으로 의심받아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노예게 된 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노예가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똑같이 자기들도 그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그걸 아마 가장 걱정할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도 다 똑같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가 될 거라는 요셉의 형제들의 그 상상은 그야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 생각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불행은요, 누가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꾸만 불길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두려운 겁니다. 형들이 지은 죄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 죄의 문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상황이 좋아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상황들과 어떤 것들이 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청지기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보면요, 정말 100%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살인도 하고요, 그 동생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정직하게 이 자신들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모든 것들을 굳이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험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어려움이, 시련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면요,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그 고난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도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꽤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참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 형제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지기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돈을 넣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청지기가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이집트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 사람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몰랐던 형제들은요, 요셉이 초청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때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죄지었던 그 죄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선하고 지혜롭고 그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만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이,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지금 대흉년입니다. 대흉년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먹을 물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그 물을 줘서 뭘 하게 합니까? 발을 씻게 하며 또 그 물을 누구한테 줘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형제들이 데리고 온 그 나귀에게까지 지금 물을 주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을 왜 이 허튼데 허비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나아가게 되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또 그 형제들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과 26절 이제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집안으로 초대되어 간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또 요셉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니까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죠.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형들이 절하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지금 이 이방 사람이었던, 그리고 정탐꾼으로 죄인 취급했던 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부를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지금 잘 계시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는 바쁘디 바쁜 그 총리가 이 형제들의 아버지를 알고 있고 지금 그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그 아버지가 어떤지 궁금했지만 이 형제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 봐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막내 베냐민을 보게 되죠. 근데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그 평정심이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떨어진 지 지금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요셉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막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가진 고생을 했을 것을 생각해 보니, 이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해 보니 이 마음이 울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품었던, 베냐민을 향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뭉클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달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참을 방에서 울고 난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고 이제 종들에게 잔치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잔치가 시작되면서 또 놀라운 일이 계속 펼쳐집니다. 3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나이 순으로 앉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그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희 교육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묻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다행이네, 모르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30대, 40대 이렇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 누가 진짜 제일 나이가 많은지 여러분들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봤다면, 더더욱 굉장히 오랜만에 봤다면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뵈면 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 됐다고 은퇴를 매년 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벌써 은퇴하실 때가 된 건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1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벌써 70이 되셨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것에 대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당시 히브리 남자들은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굉장히 좀 낯선 환경일 텐데, 그리고 사실 이 사람마다 얼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동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안일 수도 있고
세월의 풍파 때문에 갑자기 폭삭 이렇게 좀 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를 알아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정확하게 지금 나이를 알고 그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한 겁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알고 있지만 그 형제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을 텐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제들도 이게 뭐야?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는 건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럼 이 형제들은 지금 어떤 신분이죠? 지금 이방인으로서 곡식을 사러 온, 그리고 어쩌면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총리가 자기가 먹는 음식을 떠서 그들의 접시에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을 가까이 하는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특히나 그런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모욕처럼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총리의 계급은 거의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총리가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요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몇 배나 줍니까? 5배나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걱정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으로, 형들의 힘으로는 요셉이 있는 그 자리, 그 요셉의 집에도 사실은 들어올 수 없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과 이 요셉 총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총리인 요셉이 이 형제들을 찾아오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자리에 오는 것 외에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그냥 나오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도 만지지 못할 그렇게 천하디 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둘러싼 세상의 현실은요 지옥과 같은 대흉년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과 형들은 지금 어떤 잔치를 베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초청했고 그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대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초청했고 그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왕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먹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풍성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잔치에서 그냥 숟가락만 떠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숟가락을 뜨시고요, 그 은혜를 먹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형제들이 요셉과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